아멘.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 자, 보십시오. 다음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 자, 1번 어쩌다가 믿게 된 사람. 자연스럽게 믿게 된 사람이죠. 2번 좀 한번 따져보다가 진짜 기독교가 이거 진짜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덤벼보고 따져보다가 믿게 된 사람. 세 번째, 어떤 특별한 기적, 이적, 어떤 체험을 가지고 믿게 된 사람. 자, 세 가지입니다. 1번, 2번, 3번인데 그 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네? 예, 2번입니다. 한번 따져보다가 믿게 된 사람. 도전의식을 가지고 배너를 만든 배너 작가가 기독교를 도전하기 위해서 책이란 책을 다 읽었죠. 성경도 읽고 각종 책을 읽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너를 만들었어요. 저 중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은요. 3번은 맞습니다. 이적이나 어떤 기적,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 이 사람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체험 없으면 낙심해 버립니다. 그럼 어쩌다가 믿게 된 사람은 그러면 뭐 아니냐? 아니, 저 사람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풀기 위해서 세 가지를 내면서 어떤 사람이 좀 믿음에 확실하게 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3번 특별히 이적이나 기적을 보고 어떤 희한한 능력을 보고 믿게 된 사람은 예수님도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데 2장 23절, 24절, 25절을 한번 볼까요? 그 앞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구절.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25절 이렇게 한번 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24절에 주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 말은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안 뒀다 이 말입니다. 왜요? 25절에 하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즉 그들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표적을 보고 자신을 믿고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쌩깠습니다. 주님은 별 관심을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배웠던 이런 이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 교재 내용에 이런 것들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을 선생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쓸데없는 질문하는 수업 시간도 지금 바쁜데 하면 야단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질문 있습니다. 손 들어놓고 주님 첫사랑 이야기해 주세요.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해 주세요. 이러면 이미 이거는 수업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데 떡에 관심이 있었지 주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떡에 관심이 많아요. 막 자기의 유리한 거, 교회 다니면 내가 좀 유리하고 교회 다니면 좀 내가 어떻게 조금 되고 하는 것들, 좀 막 껍데기 화려한 거 이거 그래야 자기도 좀 뽀대 나는 것 같고. 근데 실제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머리 둘 곳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낮은 자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높아지려고 대접받으려고 자기를 안 알아주면 섭섭해하고. 이게 뭡니까? 떡에 관심은 있지 정말 주님의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은요, 그 표적을 보고 떡에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주님도 별 의탁하지 않습니다. 즉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이죠. 주님도 그 사람을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자기를 다 간절히 찾고,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주님만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가난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사람도 2장 23절에 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행적에 관심이 많았고 그도 주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떡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마음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살짝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나름대로 율법에 아주 탁월했을 것이고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한 보니까 뒤에 보면 그는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 이 말입니다. 당시 유대 이스라엘은 사내들인 공회원이 70명밖에 안 돼요. 70명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이 집단이 귀한 집단이겠습니까? 그리고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주 높은 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밤중에 주님을 살짝에 찾아왔다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뭔가 마음에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 찾아올 정도로 다른 사람의 또 의식도 눈도 의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니고데모에게는 공허함이 있었겠다. 그거는 사내들은 공견이요. 나름대로 율법에 대한 또 해석이 있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또 삶에 있어서 부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뭔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그러나 남들이 아주 모르는 그 자신만 가지고 있는 공허함, 뭔가 영적인 궁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아마 그에게는 이 거듭남에 대한 이 구원에 관한 강력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밤에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놀라운 발견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주님을 랍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를 얼마큼 오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 이 사역은 공생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별로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할 때예요. 이때 니고데모가 예수를 랍비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적어도 이 공회원인 이 니고데모가 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면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랍비라는 것은요, 랍비는 이스라엘의 문헌을 보면 만 40세가 되어야 랍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30입니다. 그리고 랍비라는 것은 10년간의 수련을 통해야 됩니다. 랍비에서 부름을 받고 10년간 공부를 해야 정식 랍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목사가 되겠다면 바로 목사 됩니까? 아니에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됩니다.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정규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컸습니다. 신학대학은 3년만 하면 목사가 됩니까? 아니에요. 교단마다 다르지만 우리 교단은 최소 2년간은 강도사로의 또 수련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 고시 시험을 쳐야 됩니다. 최소한 5년은 과정을 겪어야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제가 할 때는 3년이었습니다. 강도사 3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6년, 그리고 대학 과정하면 10년 과정은 어떤 일정한 인문학 소양 과정, 전공의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라비어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예수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나 엘리야나 세례요한 등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 역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혹여나 당신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일으키신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표적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였지만 그도 그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질문에 주님은 조금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은 가끔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질문자의 그 질문에 그냥 주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면 이미 주님은 그 질문한 자의 중심을, 그 질문의 의도를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곧바로 대답을 그냥 노골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도 표적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을 주님은 보셨기에 주님이 전혀 그의 질문에 한 두세 단계를 뛰어넘어서 답을 하십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이런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래 니고데모 니 잘 봤다, 니 통찰력이 보통이 아니네, 그래 뭐 때문에 찾아왔느냐, 뭐 이렇게 대화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바로 주님은 한 두세 단계 뛰어넘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 거듭남에 대한 니고데모의 마음에 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다시 난다는 것이죠. born again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또한 또 하늘에서부터 위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3번 그게 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할 때 앞에 3 달려 있죠. 추석이 있죠. 성경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위에서라고 되어 있죠. 즉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오지 아니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세례나 제사 지내는 것을 통해서 그가 중생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세례 받았느냐? 그럼 너 중생했다라고 한 말입니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택한 백성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이 다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본성이 새롭게 되는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육적인 변화나 어떤 자아실현, 자신의 개발, 뭐 인격의 변화, 뭐 성품의 어떤 개발,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전체 본성적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 거듭나는 거 어렵습니다. 지식적으로 세례받고 교회 오래 다니면요, 한 10년 이상 다니면 이미 배우고 지식적으로 구원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년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좀 죄송한 말이면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오늘 밤에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한다고 했어요. 확신한다고 해서 그걸 100%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거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인 변화의 사건이, 변화의 체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보고 있죠. 간증자들을 보십시오. 간증자들은요, 다 그의 삶 속에 인격적인 변화,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사건 포인트가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보에 글을 썼죠 오늘. 그게 뭐겠습니까? 광야의 시간이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본인에게 광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좋은 것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괴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거시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거는 서품을 받고 세례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바리새인으로서 네가 평생을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즉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 하나님 나라의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좀 짧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우리 배우 김태희 씨 알죠? 김태희 알죠? 뭐 한국의 최고 미인이라고 해서 뭐 그것도 서울대학 나왔고 얼마나 똑똑한 여자입니까? 돈도 많고요. 그 김태희 씨가 서울 어느 성당에 청년부 그 강론 시간에 그가 평신도 주일이라 해서 강론하는 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내봤는데, 김태희 씨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성당 다니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저는 뭔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성당을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다.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딱 스톱 패스. 들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당을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다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빚에 허덕이고, 나는 지금 건강 때문에 막 오늘 내일 하고, 살아도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 같이 보여도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거듭났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결과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내 삶이 왜 이렇게 되나? 그건 관계없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내 상황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무조건 내가 잘 되어야 합니까?
무조건 내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신앙의 착각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과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과 내 삶은 다릅니다. 구원받고 예수를 잘 믿으면 모두 다 공부를 잘해야 되고 모두 다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모두 다 잘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고요. 주변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삶이고 내 형편이고 상황입니다. 그것 위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이 다스림, 어저께 간증한 권호중 씨가 말한 주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권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본 자입니다. 이 신비예요. 이걸 불신자들에게 이 말하면 불신자들은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어서 그게 뭔 소리인데 그게. 말도 하여튼 예수쟁이들 말은 잘한다 입은 살았다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고 그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고 하나님을 보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내가 늙었는데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부모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 이해를 못하는 이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알게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즉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 방금 제가 말씀한 게 그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가 그 가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가난에 내가 푹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죠. 아프지요. 아프지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 어느 강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 고통은요 또 다른 큰 것이 오면 고통은 사라진대요. 임정택 어느 목사님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은 또 다른 큰 것이 내게 올 때 이 두려움은 사라진대요. 여러분 몸이 아프죠. 뭐 생각해 봤을 때는 몸이 아프면 아픈데 근데 너무 재밌는 영화 한 프로 딱 볼 때는요 몸 아픈 거 지금 몰라요. 경험했죠. 근데 끝나고 나면 아파. 다 보고 나면 또 아파요. 근데 혹시 재밌는 상황이 있으면요 확 빠지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그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뭐 돌았으면 아프고 힘들죠. 그러나 성령이 나를 확 다스리고 있을 때는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어떤 대단한 능력, 기적, 체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의 비유로 말하는 거죠. 외적으로 바람이 확 불 때 머리카락이 확 날리니까 바람이 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느끼지만 그러나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처럼. 어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해서 변화의 어떤 거듭남의 체험은요. 어떤
특별한 내가 기억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요걸 따지고 들어오는 집단이 누구냐? 구원파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구원받은 물었습니다. 언제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언제 구원받은지 기억나십니까? 나 몰라요, 나. 그 이야기 하면 저보고 선생님 생일이 언제냐? 내가 몇 년도 그 생일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것도 생일이 있다는 거지. 근데 웃기고 자빠졌네, 속으로 내가. 그래서 한 번 더 따지고 묻길래 당신 생일이 언제냐? 제가 물었죠. 언제나. 당신 생일이 언젠데 몇월 며칠인데 당신이 확인했느냐? 그 생일이 당신이 태어난 날 당신이 확인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뭐 주민등록증에 우리 부모 그래 그거는 주민등록증이고 너가 부모고 너가 확인했느냐는 거예요. 대답 못하는 거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경험을 해서 그날 확 회심하는 사람은 내가 언제 어느 때 내가 그때 예수를 구주로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몰라요. 제가 중학교 때인지 중학교 3학년 때인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 받을 때 엄청나게 울었거든요. 그날인가? 울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몰라요.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 있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비록 내 삶은 구구하고 어제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제도 내가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내가 나쁜 짓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양심에 울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는 사람 진짜 맞아요. 아멘 안 되는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바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은 데 나타납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다 느끼잖아요. 대단하거나 떠들거나 뭐 요란한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드러나는 게 뭔가 표가 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뭔가 표가 납니다. 세상을 변혁시키고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물에 확 들어가면 국에 들어가면 녹아 없어집니다. 근데 소금을 쳤다 안 쳤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맛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6장 9절 10절 한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중이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무명하죠. 가난하죠. 근심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부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존재, 이런 존재, 성령의 사람. 주님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9절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방법을 묻습니다. 방법. 근데 이 방법을 물을 때에 12절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들 이렇게 앞에 막 성전을 정화시키고 막 하는 이런 일도 너희들한테 할 때 너희들이 안 믿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너희들이 믿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확실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지금 하나님을 다 믿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우리는 여러분 지금 방금 이해가 먼저라는 것은 그냥 인간 세상에 찌들어서 사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불신자들도 다 믿음이 우선되는 겁니다. 믿음이 우선돼요. 증거 제가 수십 가로 증거될 수 있습니다. 저 다희 엄마 누구야? 사실 다희야, 저 사람은 네 진짜 엄마 아니다. 맞는 대로 믿잖아요. 뭘 근거로 믿을까요? 제가 이해가 되었어? 옆에 있는 분이 너 진짜 할머니 아니야? 근데 내가 아니래도 쟤는 믿어요. 왜? 믿기 때문에. 저에게는 박예란 씨가 내 할머니란 사건을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들의 삶의 기반에 다 우선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휴대폰 사용할 때 휴대폰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해해서 휴대폰을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거 믿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하철 집에 올 때 차 타고 오시는 분 교회 올 때 차 사고 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내가 운전하고 갈 때 이 차 사고 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차 타고 옵니까? 사고 안 날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고속도로 교통사고 납니까? 많은 오늘날도요. 이 땅에 수없는 사건 사고로 생명을 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자전거 위험하다 타지 말랍니다. 차는 안 위험하나? 대한민국이에요. 자전거 사건보다 차 사고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사고 안 날 줄 믿고 타는 거예요. 다 우리는 믿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증거를 대봐라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이 땅이 버글버글한지 이것들에게 설명해줘도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면 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쟁이는 하여튼 말 잘해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냥 한 대 치박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믿음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믿어지잖아 지금. 저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들립니까? 아니잖아요.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지도 못해도 그러나 하늘이 있다는 것을 믿고요.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믿는 겁니다. 확실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면서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야기를 해줘도 못 믿어요. 왜요? 땅이를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일도 하면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요, 자꾸 땅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니고데모에게 중간 과정을 두세 단계 훅 뛰는 그냥 바로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전도할 때 아무 말하고 뭐 했습니까? 예수 전당 불신지옥 딱 이만. 예. 왜? 중간 과정 설명해줘도 이 인간들은 믿지 않을 뿐더러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핵심적으로 들으라는 것이. 예수 전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하고 내하고 관계가 어떨 건데 뭐 사이가 어떻게 되고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들었어. 복음이 막해요. 그 복음은요 내 머리가 들어가면 다 막아져요. 그냥 핵심적으로 딱 던져야 됩니다. 관계 절대로 안 깨집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고마워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핵심입니다. 이거 던지면 끝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할 말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서 17절 이하 예수님께서는 이 16절의 말씀을 또다시 풀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뭔 말인가 알겠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벌써 이 땅에서 정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은 자는 이 땅에서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이들은 온갖 질병, 가난 이런 것에 속박을 당하고 아까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하여도 우리는 부한자고 무명하여도 유명한 자라 했잖아요.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거 안 믿기 때문에 가난하여도 그는 가난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명하지만 진짜 무명한 자예요.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따라서 생각과 발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불신자들은 우리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싸고 똑같이 다 하는데 그러나 생각이 믿음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또다시 정죄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안 그래.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합니다 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 소리 합니다. 불신자들은 자녀가 무엇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다 그 죄라는 것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농담으로 그냥 우리 한두 마디 농담으로는 그렇게 해도 그걸 믿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빛으로 오셨죠.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들어가는 거.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전한길 강사가 간증한 것 중에 참 놀라요.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황이 힘들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어려움엔 에라이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마음대로 가서 퍼마시고 그냥 막 술로 마약으로 그 인생을 넣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쫄딱 망하고 빚이 25억인 그 상황이도 뭐대 하면 자기를 뭐 한답니까? 타락하지 않은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10계명 삶의 10계명을 딱 정해놓고 그 10계명 다 외운 거 들었죠 그날. 성경 말씀이 두두두두두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진짜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단번에 외워서 그날 한번 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지금 올해 2024년도 올해 낸 세금이 25억이래. 그리고 매달 건강보험료가 500만 원. 건강보험료가 500만이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한 해 25억 세금 내고 매달 500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 낸다면 한 달 수입이 얼마라는 것입니까? 그분이 잘났기 때문에 하는 게, 그분이 쫄딱 망한 그때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타락의 자리에 내몰지 않는,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왜요? 빛에 거하는 거죠. 그러나 어둠의 사람은요, 빛이 오면 더더욱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빛이 오면 빛으로 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아프게 합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종종 들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열병을 합니다. 열병식을 딱 그 본부석을 향해서 열병을 하는데, 열병할 때에 우리가 분열식을 하죠. 할 때는 한 10명, 12명이 쫙 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카브를 딱 돌아요. 카브를 이렇게 딱 때 한 행대로 한 12명 정도 딱 서면 제일 중간에 있는 친구들은 안 뛰죠. 요럴 때 나쁜 고참들이 여기 다 쓴다. 요 딱 이래가지고 이렇게 쫙 돌아야 되잖아. 그러면요,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는 발만 딱 하면 싹, 저 끝에 있는 인간들은요, 뭐 이리 가야 돼, 막 이리 북북 가야 돼. 여러분, 힘들 때 더 안으로 와야 돼. 어려울 때 예수께로 딱 가까이 오면 안 힘들어요. 근데 힘드니까 받고 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럼 바짝바짝 돈 버는 족족 다 새 나가요. 그런 인간들은 한 달 내새 빠지게 일해도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으로 들어오면 돈 쓸 일도 없고 돈도 안 빠져나가고 차곡차곡 모여지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빛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빛으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어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드러납니다. 국을 마셔보고 짜다라는 것은 소금을 많이 탔구나. 칼칼한 것은 이거 땡초를 넣었네. 표가 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대단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맛본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맛본 주변의 친구들은 짜다 맵다 알아요. 네가 예수 잘 믿네, 예수 안 믿네, 내가 보니까 네 나이롱이네. 그들도 다 판단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지 가짜 믿는지 그들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빛 대신 주님과 확실하게 여러분 서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많아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별것 안 해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딱 서면 세상은 알아줍니다. 이게 거듭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말씀은 들었는데 살 수 있는 적용거리를 정하고, 하나님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나는 표가 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거듭났다라는 삶을 표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